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오늘은요,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제가 말씀을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짧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앞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들도 좀 준비를 했어요.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20년 전에, 어린이 여러분들도 잘 들으세요, 또는 30년 전에 엄마 아빠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에 과연 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요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20년, 30년 전에 엄마 아빠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곁에서 사라질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옛날에는 없었다면 오늘 지금 여기서 다시 사라질 것들, 지우개로 샥샥샥 지워질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4인 가족이 나왔나요? 네, 목사님이 4인 가족이에요. 목사님과 아내와 아이들 둘이 있어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온 가족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이 우리 사모님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다음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이 지워져요. 지금 막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랑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 속에서 내가 지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워지는 거예요. 집에 갔더니 그 사진 속에서 내가 없어졌어. 그런데 아이들만 없어질까요? 결혼은 사실 했을까요? 같이 살았을까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부활이 없었다면 사라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없었던 것처럼. 제일 먼저 뭐가 사라질까요? 말해보세요. 예수님이 사라져요. 예수님은 있는데 부활만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살까지 사셨어. 그러면 사라질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예배가 사라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예배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 뭐가 사라질까요? 믿음이 사라져요. 맞아요.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을 무언가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사라지는 것이 있어요. 주님을 기뻐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사라지고 또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축제의 장소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아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큰 건물도 갖게 됐고 또는 교회 오가니자지온하는 조직도 갖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도 지워지는 거예요. 이 건물이 갑자기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아껴주고 그리고 막
나쁜 짓 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이런 일들도 다 사라져요.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뭐가 남을까요? 부활이 없었다면 남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죄예요. 말했어. 죄가 남아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네, 말해보세요. 나쁜 일을 해요. 나쁜 일을 해서 죄가 된 건 아니고요. 맞아요. 죄가 남아있으면 나쁜 일을 해요. 나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벌을 내려요. 감옥에 가고 또는 벌을 내리고 하게 되죠. 그게 벌을 내리고 감옥에 가면 어린이 여러분들이 지금 또 어른들도 내가 죄를 져서 감옥에 갔다. 수갑을 찼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슬플까요? 신이도 잘 말했어요. 슬퍼요. 그러면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예요? 죄 때문에 생기는 슬픔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것 죄 때문에 생기는 슬픔이에요. 그런데 우리 곁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있어요? 그러면 부활이 없었던 거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여전히 우리 곁엔 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지만, 죄를 사하셨지만, 죄를 가지고 가셨지만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상한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 곁엔 여전히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걸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싫어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미워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미워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하는 거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 의자, 매주마다 열리는 예배, 교회 건물 또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좀 나쁜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사회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낭떠러지에서 손을 잡고 계신 겁니다. 혹시 사진이 보이시나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을 손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그들은 무언가를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신 거예요.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떨어졌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랑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떨어진 나를 주님의 손으로 붙잡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믿음 없음이에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는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지금 너무나 평범하게 당연한 것처럼 느끼지만 그것들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부활,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야기 속에서나 나오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절대 거저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이런 것들을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이미 다 끝나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깁니다.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붙잡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을 표현하고 알려줄 수 없지만 내가 그 부활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부활의 생명이 다시 오시는 그 생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 사랑의 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그 과정 중에 있을 때 그 사랑을 통해서 부활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그냥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무덤을 뚫고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부활의 사실은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올 때 곧 사랑이 부활되는 거예요. 죽어 문드러진 그 사랑이 부활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순절 일과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걸 떠올릴 때 그 러시아의 노래라고 하죠. 근데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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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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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네. 그거를 보면서 들으면서 저는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진짜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그때 백만송이 생명의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조금 이게 문학적인 거니까 그것이 부활이에요. 우리에게서 미워하는 마음 없고 사랑하기만 할 때 그때 우리에게서 그 생명의 꽃이 핍니다. 지금 정말 부활을 믿지 않는 시대에 있는 우리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사랑을 부활시키면 그러면 그것이 부활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단순히 죽은 생명이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버렸던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리고 밟아 뭉갰던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우리 손 위에, 우리의 삶 위에 다시 얹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참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사랑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달고 기쁜 것들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게 쓰고 어렵지만 그 사랑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표현하는 거 서툴고, 그리고 또 바라보고 또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해주는 것들 어렵지만 내 고집이 아니라 주님의 고집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들고 질곡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질병의 문제, 또 근심의 문제, 앞날의 문제, 내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 그것들로 인하여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경험이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